이게 1장 예레미야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 죄가 이게 여러분, 이 죄가 패시아예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를 반역죄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어요. 반역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는요, 반역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은요, 그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핍박이 아닙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덫에 걸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계획해놓은 그 덫에 걸릴 거라고요. 그들은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쌓아놓은 덫에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에요. 근데요, 그 덫에 걸린 데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이지. 진짜 주님만을 원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희 성도들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전화 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나 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구퉁이라도 있겠다고. 한 구퉁이라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뭐 1시간만 참으면 안 되는데 1시간만 참으면 될 걸 갖다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난 거죠, 목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장 읽겠습니다. 시작. 패시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굴 예배해요? 우상을 숭배를 하는. 세상의 권위자는 그분 외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권위자가 누가 됐어요?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포메시라고 얘기할 때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정말 맞습니다. 왜 이 인간들 그렇게 동성애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얘가 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얘가. 그 자체가 바포메시 양성이에요, 양성.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기는 여자예요. 그렇죠? 밑에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사악하다니까요. 이렇게 사악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팔려서요. 실제로 매매가 하니까 혼이 매매가 되잖아요. 종들조차도 매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혼조차도 사람들의 영혼들 사고 팔죠. 그 혼 자체가 매매가 됐던 얘기는 팔린 거예요. 그 혼 자체를 자기들이 매매로 만들려고 자꾸 머리에다 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백신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혼을,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러니까 AI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AI가 부분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이나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18절 봐봐요. 패샤는 아닌데 이 단어를 1장에서 계속 써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열매들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20절 봐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여 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에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갖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유다의 말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회복될 때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자기 죄로 인식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죄죠. 이걸 자기화시켰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악들. 뭐예요? 패샤예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권위는 뭐든지 다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경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계속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도. 멀지 않았는데, 혼자는 결코 못 이기는데, 어찌하오리까.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 인천의 월미도 보면 뭐요? 스카이, 디스코 팡팡이에요? 거기 있으면
보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도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연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합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연합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합은 그런 개념입니다. 어중가는 거 없어요. 견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요, 주님 100% 다 보호하십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저와 여러분의 혼의 본성을 자꾸 거슬려서 하나 되게 해야 돼, 하나 되게. 그러니까 부부도 정말 어려워도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외도 외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얘기예요. 그 연습이 안 되면 주님과 나와 연습이 안 된다. 주님과 나와 연습이 안 되면 그렇게 주님은 나 같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 옆에 계신 그 지체들과 연합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부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결국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도 그 지체와 하나가 되려고. 주님의 사람이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그냥 알고 있죠, 다. 근데 이런 종은 가르쳐야 돼요. 그걸 실질적으로 매를 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야. 말은 잘 알죠. 달리는 말에 책실한다고. 근데 현실은 그게 싫은 거죠.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계속 눈물입니다. 지적적인 눈물이에요. 성경에 눈물 하면서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애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지금 그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저 영혼이 연합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백성의 주님과 연합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같이 목회자들이 다른 거 가지고 괴로우면 안 돼요.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목회자들. 이걸 가지고.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역자의 스트레스, 이러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의 양들은요, 정말 그런 목자 만나야 돼요. 주님이 그런 주님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당신은 여전히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사람인데. 사람 오셨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성이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그치? 안 깨지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안 깨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내가 내 사랑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재산과 장로들은 그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과한 데서 죽은 거에 기절하다니. 기절했다. 12절 한번 봐봐요. 2장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 양식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혼이 떠난 거예요. 아까는 미리 죽은 거고. 5장 6절 한번 볼까요?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아무리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얻을 수 없음을 얘기해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유다 말이 똑같았고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죄송해요. 지금 상황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지금 미국 편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내가 미국바가 아니라 지금 동일하다니까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속국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의 속국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의 흐름은 정치적인 그 흐름이. 백성이 깨어나지 못하면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언론은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죠. 백성들 속아가고 있는 거.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실제로 다가옵니다. 트랜스젠더에게 30%를 그냥 공식을 할당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닐 것 같아. 여태까지 해온 행동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정치 못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는 아니지만 나도 그런 영의 야망을 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설득될 거라고요? 결코 설득 안 됩니다. 말로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그 정치인들 믿어서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만 믿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지금 당면한 것들 힘들어도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하나가 되려고 했어요. 그 힘들어도 그렇게 됐다면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가 되려고 애쓰라고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진짜 스승의 나라에 스승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주님이 아시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직장 사장에게 당신의 회사를 설립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싫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물며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이를 곧 높이신다고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목사 얼마나 무시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존중하십시오. 복 받으려면.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자세를.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바로 전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제발 직장 조그만 회사라고 한다면요. 정말 직장을 설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로 이거보다 더 큰 회사를 맡겨줄게. 진짜 이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고 안 가르치는 거지. 4장 10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당해서 그래요. 이건 환란이 아닙니다.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미혹당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넉넉히 이겨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 죄악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큰 파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공동체 다 무너질 거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가 뭐가 대수라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 자체가. 마지막에 누구를 예배하고 인터넷 예배요. 그렇게 드리십시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현장 예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참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간다 어떡하지? 인간적인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교회가.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1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들 이기면 내 자녀들이 여기면은 외롭다라고 표현하지 이게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봐요. 15절 주께서 내 영턴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런 부류의 내용들이 주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버린 거죠. 허용한 거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보호하고 싶어도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요만한 오락이 하나 끈도 없어요. 끈도 없어. 내가 뭔가를 너를 건지려고 한다면 그저 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만약에 몸무게가 무거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근데 어떻게 살리냐고요. 15절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보아 내 모든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그저 심판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한 덩어리 되지 않으면요. 그 미혹이 꼭 핍박처럼 그런 식으로 올 거라고요. 한 덩어리 되면 어느 누구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에베소 교회 선만한 교회예요. 마지막 때 모델들이. 자꾸 사대교회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런 영혼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바벨론 멸망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랑 바벨론 멸망하면서 우리 예레미야는 축복이다라고 주일날 오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더 갈 텐데 정 우리에게 축복해 주려고요.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만히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간에도 진짜 우리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다 보는 시대예요. 우리 눈으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속상해요. 이런 면에서는요.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니까 두려움이 와요. 저도 목사 혼자면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마하면 공동체 일원이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고요. 공동체 일은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으로 된다.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해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나도 성도를 위해서. 그럴 때 진짜 한 덩어리가 돼요. 그 사실은 여자들의 순복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보다 사실 더 큰 거는 그리스도의 희생.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 남자에게 문제가 더 커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책임이라고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부에게 결코 돌리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배워가고 또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편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정말 진짜 문제는 남자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내들은 편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빨리 해결됩니다. 사실은. 네, 그리스도가 희생했기 때문에 온전해진 거거든요.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아주 편해집니다. 가정이. 남편 탓할 거예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복함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청년들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청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요. 정말 잘 배우라고. 진짜 편해. 진짜 잔소리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요? 희생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젊은 남자들, 그리스도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남자가 희생했어요.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역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연합돼야 돼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경배하면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은 나의 경배만 받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 되어 너는 경배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분명하게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죠. 우리는 그분의 가지죠. 가지가 하나입니까? 줄기는 큰 줄기는 하나지만 가지는 많아요, 여러분. 왼쪽에도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 있습니다. 위에도 붙어 있고 낮은 데도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예비해야 돼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살아납니다. 미혹당하지 않고요. 고난과 핍박을 같이 가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덩어리게. 그렇게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 혼자가 아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기에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피부치들 같은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그래야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주의 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간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생이 우리라고 인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 생을 본받아 꼭 연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연합해서 넉넉하게 승리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앞으로의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이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팬데믹이든 정치인이든 경제 문제든 종교 문제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긍휼로 그저 분별해내며 또 맞서며 그래서 싸워 승리해내는 그런 세상을 이긴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또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자신들이 그 지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두워지겠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주님 함께 계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자신감 있게, 때는 활기차게, 때는 즐겁게, 행복하게 주를 믿는 또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무리와 함께 누리며 즐기며 또 같이 슬퍼하며 같이 기뻐하며 그렇게 주를 맞이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암울한 세상이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대의 모든 복들을 누리며 주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